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4절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풀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시고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5절에서 이들의 교만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 보면서 그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말씀 준수를 저는 하지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게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쁘게 한 사건과 간증들은 있습니다만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가 다양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말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홍수 심판을 끊임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냉철하게 지적하시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행위에 대한 원인은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 앞서 3절에서 내가 음행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죄를 지을 생각과 마음을 은밀하게 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잠언에서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다가 죄에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죄에 무너지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다는 스스로 죽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해당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모진 매를 맞으시는 순간 그의 이성이 신앙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전과 똑같이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끝은 신앙의 초기화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행동과 삶을 재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너졌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즉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만 둘째로서 한 가지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누나가 있는데요, 항상 저희 집에서의 그 포지션, 자리는 누나가 효녀였고 저는 효자로 보이지만 아직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어린 시절부터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어떠한 부탁이나 훈육에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도 착했습니다. 그런데 누나와의 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님들이 두 자녀 모두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저희 누나가 압도적으로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저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말씀을 율법주의로 받아들인다면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나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철든 신앙인은 말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사랑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세상의 말로 썩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동물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 소는 제사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물을 때로 들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최종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홍수 심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라는 인물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자신의 자손이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부족을 지켜줄 사람은 당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된다면 이 모든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부족들이 죽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즉 창을 던진 자의 죽음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지켜줄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969년 동안 이 자손들이 노아를 통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기회를 갖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서는 회개하고 자복한 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다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와 14만 4천의 그 특별성을 강조합니다만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호세아 5장 6절은 같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예시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계속해서 자녀가 거절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참다 그 자식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참다가 부모님의 화가 터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거면 먹지 마, 굶어봐야 알지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부모님이 밥그릇을 정리할 때 그때서야 아이들은 먹겠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반어법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몰고 와도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부디 하루빨리 나에게 나와 회개하라 라는 애절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게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과 은밀한 죄를 모두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구원의 구원주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오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비참한 최후가 아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크게 사용된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회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을지라도 그 죄 앞에 무너졌을 때에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력하게 믿고 신앙생활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상이 살만해지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 예배 시간에 몰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재림의 때가 내 영혼의 영광의 때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